이번 주 요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빚이 있으십니까? 저도 빚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은행에서 진 경제적인 빚도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입은 은혜의 빚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가장 큰 빚이죠. 생명의 빚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와서 이렇게 예배당을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또 예배 불을 켜주시고 또 주차로서 차량으로서 봉사해 주시는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의 섬김의 빚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빚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빚은 언제나 우리가 갚아야 할 부담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특별한 빚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빚이 아니고 돈에 대한 빚은 갚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 빚은 갚아도 또 갚아도 다 갚아지지 않고 오히려 갚으면 갚을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런 빚을 우리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사랑의 빚만큼은 평생 갚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빚은 끝도 없고 날마다 또 새롭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랑에 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이미 그런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빚을 진 사람이라고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빚진 자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빚진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치밀하게 한 장 한 장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으며 오직 우리를 구원할 능력조차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고,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 사랑의 최고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진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데,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빚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빚을 다 갚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나에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 진 그 빚을 갚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사랑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그의 삶 속에서 빚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랑의 빚인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만큼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정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율법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랑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떤 모양이든지 내 주변에 흘려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의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호의가 아니고 단순하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행동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삶의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은 좀 만족스러우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께 갚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사랑의 빚은 단순히 개인적인 채무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놀라운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에게 나는 당신에게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사랑에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다면 원망 대신 격려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다면 비판 대신 용서가 나올 것이고 불평 대신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죠. 자주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모질게 말하고 또 아주 모질게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패널들이 거기에 나오는 MC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거래처 사장님이니까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제 남편이 예라고 대답하니까 다른 패널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거래처 사장님이니까 역시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저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친절,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해와 사랑은 물질적인 채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친절해진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빚이 있으니까 굉장히 친절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랑을 빚을 진 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다면 친절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채무와 빚과 모든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특별하게 여겨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다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라, 저들이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봐, 야, 저기 봐봐봐.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서로를 저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가져야 할 첫 번째 인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 송정리에서 비신자들이 우리 송정소망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와, 저기 봐라. 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지? 와, 저 교회는 사랑이 엄청나. 섬기는 것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나의 것을 그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풍성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래. 이런 인식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라는 주일학교 찬양이 있죠. 도저히 세상적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가사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은혜의 논리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마친 이 이후의 시간에서도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끊임없이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 갚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빚을 진 자입니다. 라는 마음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빚을 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결코 다 갚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들어보내며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다툼 대신 격려와 용서를, 또 무관심과 이기심 대신 나눔과 섬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감탄할 만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